9장 11절로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금식일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 끼 정도 금식하시거나 아니면 하루를 온종일 이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금식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고난의 금요일을 중심으로 한 한 주 동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단순하게 곡기를 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 큰 소리도 내지 않아야 되고 내 육신에 화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한 주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화낼 거 다 화내고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고 속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다 해옵니다만은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고난주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보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번 한 주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한 주가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날, 그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고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의 영광을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료주일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광 받으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실 때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재림하실 때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초림으로 오셨을 때 하신 이유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말한 대로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들어갈 때는 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닭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서에 말하는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의 계획대로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특히 귀를 세워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와야 되는데 먼 나라로 가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종려를 불러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은하를 나눠줍니다. 은문화를 준 것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가지고 장사하라. 장사가 뭡니까? 이윤을 남기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장사해라. 그런 와중에 14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이 이 귀인이 왕이 될 것을 원치 않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그 사람이 왕 될 것은 정해져 있는데 왕이 될 것을 미워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첫째 종이 와서 보여줍니다. 얼마 남겼습니까?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11문화. 10배 남는 장사를 했으니 참 잘한 종입니다. 주인이 이르기를 이제는 왕이 되었지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지 않다고 지금 왕이 얘기를 합니다. 한 문화 준 것 가지고 많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많이 줬으니까 네가 많이 잘 남겼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받아라. 둘째가 와서 이르기를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합이 6개지요. 주인이 그 종에게도 말하기를 너 5골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종이 왜 장사하지 않고 그냥 두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왜 그냥 두었는가 하면 종이 생각하는 이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면서 주인에 대해서 종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도에 가면 농협이 있지요. 농협에 돈을 얼마를 맡기면 은행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쥐꼬리만큼이라도 1년 지나면 붙지 않습니까? 붙는데 돈을 맡겨둬야 내 돈을 찾지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돈 맡긴 적도 없는데 하던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 번호 땡 되면 내 돈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려 논밭에 씨 뿌려서 추수해 놓은 것을 가가지고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종이 주인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입니까?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좀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도둑놈 같기도 하고 건달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문화를 그냥 둔 종을 야단치는데 이제 그 말을 올무에 걸어가지고 주인이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감을 잡았겠습니다만은 지금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 입에 말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의 생각대로 은행에 돈을 맡겨두지도 않았는데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너도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기지 왜 그냥 두었느냐. 은행에 맡기면 1년에 0. 몇 프로라도 이자라 붙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한 문화와 그 이자라도 내가 받을 것인데 너 왜 그러느냐 이 약한 종아 하면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입니다. 이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한 문화입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아까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뭔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남겨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장사하는 겁니다.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천국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천국에 우리가 먼저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러면 재림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화가 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 먼저 드려봅니다. 문화를 직분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충성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한국 사람들 직분을 얼마나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직분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 일하라고 다 맡겼습니다.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한국 성도만큼 직분 좋아하는 데도 없습니다. 다 직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겨야 됩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 잘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열심히 하고 우리 목사님은 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목요일 밤에도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왜 당신 교회 가느냐 할 정도로 나는 충성했는데 이러면 나 뭐나 남긴 건 아닙니까? 그건 남긴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거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뭐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 거 다 남들 다 하고 우리 다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뭐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했다, 예배 못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예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열심히 있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최고로 생각해가지고 성전 안에 뭐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막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설교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뜻 더 알고 싶어가지고 유명한 무당 찾아가고 막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짓 보면 막 큰일 나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착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장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장사해라. 받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그럼 목사님 뭐 받으셨어요? 한번 내보세요 하면 뭐 없습니다. 뭐 목사라서 특별히 많이 받고 뭐 신용카드라도 하나 목사라고 주면 좋을 건데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면 뭡니까? 너 뭐 충성인 것 좀 내봐라.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팔다리 잘 움직이시지요. 생각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충성하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 잘 하시면 전도에 집중하시고 교회 청소 잘 하시면 청소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주방일 잘 하시면 주방일에 그리고 다른 것도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잘하면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그 문화를 한번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10문화 남기니 어떤 권세 받았습니까? 10골 권세를 받습니다. 천국에서의 뭡니까? 이게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동네 우리가 전도하지만 마음이 아픈 게 뭡니까? 연세들이 너무 많다는 것. 89세에 예수 믿어도 천국은 갑니다마는 뭐가 없습니까? 상급. 상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 연세에도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상급은 있습니다마는 팔다리가 삐그덕삐그덕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충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아무 것이 없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 주인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충성하면 천국에서의 내 집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물질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십억 아파트가 내 것 아니라도 천국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으로써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천국에는 큰 집이 준비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누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되지요. 참 마음 같아서는 오늘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한번 모시고 오고 또 아침에 그랬으면 오후에 또 나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전도로 나가니까 아이고 나 오늘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성경대로지 않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전도 한 명, 두 명 했다고 해서 그 명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뛰어다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35년 동안 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에게 했습니다. 일단 외국 가면 힘들지요. 말 안 통하고 피부색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도 같은 경우 인도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가면 겐지스강 같은 데는 식사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나온 게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좀 물러거리면 시초도 한 번씩 떠내려가고
그런 데 가서 선교 활동합니다. 단기로 갔다 오기도 하고 장기로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힌두교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또 예수 전하다가 또 두들겨 맞은 또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전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문화는 크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하였구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때때로 보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목사님입니다만은 싫으면 어떻습니까? 자, 목사 새끼 저거 좀 내 좀 알아봐 주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보십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구나. 제가 보면 교회 설거지 하시는 분, 제가 늘 설거지 정해져서 한다 안타까워 했는데, 이거 읽으니까 내가 할까? 이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좋습니다. 교회 돌아보시고 무슨 일이든지 한번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교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야, 네 잘했구나, 네 얼마 남겼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겠죠. 10개, 100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7절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섭지요. 끝까지 이 자들이 왜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오실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1차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무슨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그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회 개척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개척하는데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야 개척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는 설교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옛날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그들이 교회를 방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안에 그걸 쏙 넣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우리가 혹 당한다 할지라도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그 자들이 뭐가 싫은 겁니까? 우리가 싫다 그러지만, 우리 보고 자기들이 우리 쳐다보고 예수쟁이들 싫다 그러지만, 마음속에 누가 싫은 겁니까?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참 이 땅에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에, 어떤 끝날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세상 끝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세상의 끝날입니다만은, 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세상 끝나는 것입니다. 곧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27절까지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본문은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 정말 지극히 작은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고 인정도 안 해주고, 참 우리 목사님도 내보고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말 한마디 안 할 정도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다 충성하여서 천국 가서 10골, 100골, 1000골의 권세를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 남겨드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주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